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방하면서 참 삶의 짐이 참 무겁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병중에 고통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몸이 연로하여서 양로병원에 들어가셔서 참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하는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져야 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리 미소 띠면서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속과 마음과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해보고 상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수고에서 그 짐에서 우리에게 정말 참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짐이 많습니다. 아주 심판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33장,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도 33장부터 끝나는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버리겠다고 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으로 끝납니다. 정말 마른 뼈같이 죽어서 들에 버려진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더 그전보다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통하여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고의 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실 비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직은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심판이 계속 선포되는 그 중간에 20장이 있는데 앞으로 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잠깐 맛보도록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광야로 먼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 그곳에서 테스트하는 피리어드,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산에서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거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때, 새롭게 구원하실 때 그 흩어져 있던 열방 중에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여러 나라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Second Exodus,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광야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비전을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 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겔 지금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장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은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열방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출애굽이죠.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에스겔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모세처럼 두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 열방의 지배에서 구원해서, 그 당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루살렘에 회복하실 것을, 성전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이 완전히 변해서 하늘나라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여 올라가시고 이 땅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바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여전히 이방의 지배 아래서 죄의 또 사망의 짐을 지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현실을 예수를 믿는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이 회복의 예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전으로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감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완전히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은 아니고 광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있긴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얻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짐승으로부터 또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낮에는 해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밤에는 밤 공기의 차가움이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뜨겁지도 않고 얼어 죽을 정도로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불편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할 정도로 뜨겁고, 추워서 잠자기 힘들 정도로 얼어 죽지는 않지만 추운 밤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현실을 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주셨습니다. 34절 35절 보면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서 이르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33절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안에서 다른 민족들을 같이 살다 보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방신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불러내서 광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집을 떠나고 마약을 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겠죠. 어디 있는지 집 나갔으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얼마나 야단을 치겠습니까? 때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끌고 거기서 데려 나오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찾아온 아버지가 무섭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너무나 두렵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고 그곳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끌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땅이 다인 것으로 알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이 땅에 정착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고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아담 하와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웠으면 가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책망을 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와 같은 현실로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심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이방신을 숨겨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곳에 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심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책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주십니다. 흔들게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선장이 찾아와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차고 깨웁니다. 너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너 왜 이러냐? 내가 범죄해서 그렇다. 죽기를 원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질 때 바다 밑바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오를 경험합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목이 곧고 이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질문하시고 끝까지 관여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를 책망하시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고난의 현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현실은 연단의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이 흩어진 곳에서 끌어내서 광야의 현실을 통과하게 하실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쳤던 것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리라 그랬는데요,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끌어내갖고 잘못하니까 아주 벌 주고 때려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일도 있으시지만 이 심판은 테스트와 시험과 연단의 기간임을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로 데려오셨을 때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려고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입니다. 훈련의 기간이고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릴 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연단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이 굳어져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 진심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경고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겠거든 돌아가라. 가서 우상을 섬기라. 그러나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름으로 나의 축복과 나의 구원과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어떻게 살 거냐?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어갈 때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조금 지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행태를 할 거냐,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 내 삶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광야의 삶은 연단의 기간이고 시험의 기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믿음의 시험이, 또 시련이, 또 이 테스트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전히 내 짐을 지고 갈 것인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메인 포인트입니다. 회복된 성도의 영광을 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3절에서 39절까지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테스트하신다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읽어보면 누가 이 광야를 이겨갈 수 있을까? 누가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광야로 끌어낸다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이 연약한 몸으로, 이 연약한 육체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40절이 시작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면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긴 성도들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스라엘에서 정해진 14만 4천 명이 온 열방과 족속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시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데요, 너무나 연약한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더러운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높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 영원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함께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진행되는 곳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형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처절한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이 땅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푼 돈에 빠져서 이 땅에 주시는 안식과 이 땅이 약회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쁨과 안식에 취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신 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무슨 조금 지위에 올라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 자랑하려고, 그것 가지고 내가 내던 것을 자랑하려고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온 세상을 가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상속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보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의 돌을 치는 자들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키웠던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고 몇 명 남지 않았고, 교회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많은 현실에서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는 셋째 하늘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한 하늘의 상급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들,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육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죽지 않을 영원히 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의 지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하십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육체로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TV를 보면, 좋은 강의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영광과 어떤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인지 알지 못하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바들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영광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위험한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봄으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소망, 그런 승리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